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428장 우리 찬송합니다. 428장이에요.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너를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의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뜻한 내 영혼에 일하기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먹어주시고 신은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27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이에요. 변천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고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을 부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찬송 우리 한 장 더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죠. 252장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전도 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52장 우리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난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난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난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길을 이걷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난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난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회 시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금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회 재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기억하고 각 처소마다 우리 식구들 무릎을 연하고 기도회 재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기쁘게 맞아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 높여드리는 복된 심령들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가 저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심령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하소서. 시험과 환난의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만을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주의 날을 준비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또 새롭게 무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도 꼭 승리하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굳건히 붙잡아 주시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일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되게 하시고 또한 소금 역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신 교회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기 있사오매 이 교회를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를 힘입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은혜를 힘입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제일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사온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늘 순종하게 하시고 지체로서의 고요한 역할들, 직분들, 사명들, 사역들 잘 감당해 나가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소그룹들의 사역들과 함께 하사 저들 사명 감당을 위하여 열심히 모여서 사역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귀한 은사를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귀한 은사를 힘입고 소그룹의 사역들 사명들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한 모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잘 감당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제일교회 성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닫힌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고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워진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어려운 형편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꼭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포하는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각 지역팀에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 가정 정해놓고 올해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그 가정 그 영혼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을 마음 꼭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들의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만나게 하시고 만날 때마다 복음 듣게 하시며 복음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얻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예수 믿을 마음을 꼭 허락해 주시어서 올해도 우리 가정들 꼭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을 꼭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한 축복을 받음을 우리 이웃들이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어서 예수 믿음 마음 먹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주시고 어둠에 속했던 일들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속했던 일들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소서. 어두운 가운데로 나아가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안고 있는 많은 아픔과 상처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핵 문제 아름답게 잘 해결되게 하시고 전쟁 없게 하옵소서. 평화스럽게 꼭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3.8선 평화스럽게 활짝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이 앞세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때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축복을 받아서 조국 통일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이야 정객들을 붙잡아 주셔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소서.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과 손잡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을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어려운 때 위기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방 나라나 많은 군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자, 저와 함께
합독을 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 주셨다. 아멘. 자, 오늘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후기 유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후기 사역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십자가죠. 십자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완성해야 할 그런 그 시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겐 그 십자가 사역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후기 유대 사역은 이전보다도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의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교회의 집중적인 견제와 감시, 시험, 핍박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반기와는 전기와는 사뭇 달라요. 후반기에 들어서서는 이들의 이와 같은 집중적인 견제와 핍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결국 이런 것들의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유대교의 핍박 그 결과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할 수 있고요. 더욱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가운데만 늘 나타났던 모습이긴 합니다만에도 참 쓰라린 그런 그 제자들을 통한 배반도 당하시죠. 베드로도 그렇고 가룟 사람 유다도 그렇고 이미 벌써 한 차례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이런 일들도 겪으셨죠. 그렇지만 후반기에서 특히 그 남은 제자들을 통한 그런 그 가슴 아픈 일들을 겪기도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전에 그 유대 사역 이전에 그 예수께서 당하셨던 핍박이나 시험이나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뭐였죠? 그런 것들을 피해 가셨어요. 피해서 산으로 기도를 하고 가신다든지 홀로 외딴 곳으로 가시든지 그러셨어요. 예수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혹은 위협을 가하고 혹은 핍박이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을 피하셨어요. 왜냐하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부터 견제와 함께 시험과 핍박이 있어 왔던 것이요. 그렇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정면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회피를 하세요. 아예 상대를 하지를 않으시고 반응도 보이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위해 참으신 거죠. 견디시고 괜히 맞상대했다가 긁어부스러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를 위해서 기다리신 거죠. 참고 기다리셨어요. 근데요, 이런 모습이 후기 유대 사역에 들어서면서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과의 많은 논쟁이 그렇게 자주 드러나요. 특히 그 요한복음에 아주 유대교와의 치열한 그런 그 논쟁들이 있죠. 이게 후기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대표적인 모습,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들의 어떤 견제나 시기나 미움, 핍박 이런 것들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아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을 견제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중심지죠. 중심지입니다. 그런 곳으로 기꺼이 올라가십니다. 이전에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로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던 이유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으로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로 올라가세요. 이제는.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 지방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세례를 주어서 요한의 제자들보다도 훨씬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됐다고 그러시죠. 근데 이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 귀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보인 태도가 행동이 뭐예요? 유대에서 철수하십니다. 유대에 계시다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귀에 이게 들어간 걸 아시고는 갈릴리로 물러갔어요.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이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 정면으로 맞서거나 그러질 않으셨어요. 정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심하시는 거죠. 조심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후기 유대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태도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를 반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는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유대로 올라가시는 거죠.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올라가시죠. 자, 그러면 후기 유대 사역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있죠. 이게 이제 후기 유대 사역에 나타납니다. 이게 엄청난 그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죠.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근데 반대급부도 있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요. 나중에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교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의 때가 다가올수록 어려운 일들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커지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그 사건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왜 커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죽었다 살 수 없어요.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그것도 나흘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가고 있었어요. 냄새가 폴 난다고 그랬어요. 시체가 썩어가지고. 근데 그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살려내잖아요. 나사로야 이리 나오느라. 정말 기겁할 일들이 벌어져요. 기겁할. 그 장사 지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들 손으로 장사를 지내가지고 돌무덤에다 갖다 놓았는데 그 문을 치워라 해놓고서는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니까 살아나오니 그 얼마나 기겁할 노릇이고 너무나 굉장히 놀라운 그런 그 사건이 일어났죠.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 제자들에게 그런 그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죽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줄을 모르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밝히셨어요. 그리고는 가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죠. 쇼킹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죠. 토픽감이죠. 토픽감. 지구 반대편에서도 그 사람이 누구냐고 구경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반대로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회에서는 이 일 때문에 더더욱이 예수를 죽이려고 들죠. 왜? 내버렸다간 큰일 나겠거든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런 예수 그냥 뒀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거냐 하고 모의를 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을 말씀하죠.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지를 못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믿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관련되어 있는 그 사건도 연관되어 깨달음을 얻지 마음이 둔해가지고 이거 뭐 나사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도 역시 안타까운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유대에서의 또 다른 사역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한 이 일을 또 예로 들 수 있죠. 이전에 12명을 보내긴 했지만 이것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크죠. 70명을 예수께서 부르셔가지고 예수께서 가실 곳으로 미리 그들을 보내시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만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후기 유대 사역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예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해도 바리새파 유대교, 전체적으로 유대교의 거센 도전입니다. 사실은 그 바리새파나 사두개파가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사실은 서로 믿고 있는 것도 다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믿고, 근데 사두개인들은 또 안 믿어요. 놀랍죠? 같은 유대교에도 불구하고 파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갈등들이 더 있어요. 그리고 또 사내들인 공의회 안에 바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골고루 들어가 있거든요. 모여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붙들려가지고 로마로 업송되기 전에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서 변호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 사내들인 공의 안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는 것을 알고는 이 둘을 이용하죠. 서로 싸우게 만들죠. 이럴 정도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의견이 달라가지고 믿는 것도 다르고 해서 사실은 친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둘이 하나가 됐어요. 둘이 하나. 예수를 죽이는 일에.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교의 견제와 시험과 또 핍박, 감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세지게 됐죠. 예수님을 요주의 인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후기에 이르면서 이들과의 논쟁이 크게 벌어집니다.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대교에서는 시험을 하는 거죠.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거 질문 하나 만들어 가지고는 군중 속에 섞여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까딱 잘못했다간 고발당하는 거죠. 고발당하는 거예요. 까딱 잘못 대답했다가는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고 유대교 율법에도 걸리고 정치적으로도 걸리게 만들려고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도 대표적인 예죠. 여기서 괜히 대답 잘못했다가는 율법에도 걸리고 로마법에도 걸리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황제는 황제.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고. 꼼짝 못하고 돌아갔다고 그러죠. 꼼짝 못하고 돌아갔다. 대꾸도 못하고.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을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겠습니까? 물론 아시듯이 유대교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놓았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과 논쟁이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번번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패하죠.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잘못된 것, 잘못 믿어왔던 것,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바리새인들이니까 백성들을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잘못 가르쳤던 것, 이거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데 더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미워해요. 그게 마지막 때 전형적인 모습이죠. 악한 자는 더 악해져. 그 깨달음을 얻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더 악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넘어뜨릴까, 그런 그 짓들을 했던 거죠. 후기 유대 사역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건요, 고난을 예고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이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곳에 올라가면 붙들리시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뭐죠? 부정적이죠. 부정적입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이죠.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항의했다고 했습니다. 항의했다. 대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서는 예수님한테 대들었대요. 예수님이 그러죠. 사탄아 물러,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고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을 하신 일이 있었죠. 사실 이런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던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께서 고난 당하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유대 회복에 있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아들 양옆에 세워달라고 부탁하는 어머니까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는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 유대 사역에서 기념할 만한 사건 또 한 가지가 있죠. 베다니에서 여인 하나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이 있죠.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식사하실 때 그곳에 사는 여인 하나가 귀한 향유옥합 하나 가져와서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는 이런 그 사건이 있었죠. 여기에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저가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 장사를 준비했다라고 참 격려하시고 감사히 여기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근데 가룟 사람 유다는 다르게 반응하죠. 왜 허비하냐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훨씬 좋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고 난리를 치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기록이 없지만 요한의 복음서만큼은 이걸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가룟 사람 유다가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벌써 알고 있었던 거. 그 뭐예요? 만약에 그 여인이 그 팔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드리면 그거 가로채고 예수 공동체의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다고 그랬죠. 아주 악한 그런 그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 저거 주머니에 들어오면 내 건데 내가 얼만큼 빼돌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께 부어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요한이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예수님도 아셨을 텐데 일절 얘기를 안 하셨어요. 너 왜 그러니? 너 조심해라. 사탄이 너를 유혹하려고 하니까 너 조심해야 된다. 라고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아니면 그런 거 너 회개해라. 유다야 너 회개해야 된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안 하세요. 요한만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요한만. 그렇다고 요한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썼을 뿐이에요.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더더욱이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을 텐데 한마디도 하질 않으셨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또 교훈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행동은요, 신앙적인 동기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판단되어야 되지, 그게 도덕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사람 유다가 얘기한 거,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맞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건 유대인의 의무입니다. 도덕적이에요. 아주 도덕적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해서 여인이 그 비싼 옥합 향유옥박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어드리는 거, 차라리 저것보단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좋을 텐데. 틀린 얘기예요. 정말 가룟 사람 유다가 사회 사업가였다면은 항의했을 겁니다. 네. 예수님, 그거 왜 그냥 두십니까? 정말 그 값비싼 향유인데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평가가 전혀 달라. 그렇죠. 평가가 완전히 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은요, 신앙적인 동기에 의해서 평가돼야 되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아요. 세상이 신앙을 압니까? 세상이 신앙을 알아요? 그들은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판단할 기준도 없어요. 그들이 오직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도덕과 윤리입니다. 도덕과 윤리. 그 시대의 도덕과 윤리. 이걸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오해를 사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움도 받고 오해도 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신앙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해요. 아, 믿음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러는구나. 신앙에 근거한 그런 그 삶의 고백들, 어떤 모습들, 태도들, 행동들, 신앙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어지고 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이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거 도대체 이거 이래도 되는지 할 정도로의 그런 어떤 모습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 안에서 그녀를 칭찬했어요.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가룟사람 유다는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그녀를 비난했던 거죠. 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되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그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까? 신앙입니까? 도덕입니까? 신앙인가요? 윤리인가요? 신앙인가요? 가치관인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기준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돼야 되지, 도덕과 윤리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고백되어지는 그 어떤 모습들을 평가하는 일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이 혹은 생각이, 판단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도덕과 윤리와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후기 유대 사역은 고난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인식이 어느 때보다도 깊어진 거죠.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리고 회피하지 않으시죠. 피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이 잘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더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왜? 거기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기쁜 인식을 하기 시작한 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그 일을 준비를 하시죠. 그 좋은 예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고난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누구도 이런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은요, 외로운 거였어요. 외로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사도들 12들이 있어요. 12명이 있는 것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누구도 예수님의 그와 같은 삶의 자취를 이해하고 때로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힘도 되어주고 이러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은요, 외로운 거였어요. 아는 이가 없어요. 아무도 아는 이가 없어요. 혼자만이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제자들 면면이 들여다보면 참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경험케 하시고, 몇몇 제자들은 따로 데리고 가셔서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그렇게 경험케 하시고 그렇게 가까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외로운 그 마지막 시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제자들도 없었죠.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두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대. 그리고 믿는 거죠. 반드시 그 제자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반드시 회복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제자들로 주님이 낙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상 깊은 예수님의 태도가 있죠. 가야밧들에서 닭이 울고 마지막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고 난 뒤 돌아서셔서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몰라요. 우린 그렇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 속에서 참 깨달음을 많이 얻어야 될 것 같아요. 홀로 그 길을 가시는 거죠. 홀로. 사실 누구도 그걸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혼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게 사역자의 길이에요.
주께서 쓰시려고 불러주신 주의 일꾼들이 가야 할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대신 가주지 않아요. 때로는요, 모세가 마치 시내산에 혼자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아내도 자녀들도 여호수아 갈렙도 아론도 누구도 거기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뵈러 올라가는 그 길, 혼자 가는 길이었어요. 그거 살아서 내려오리라는 보장도 못해요. 죽으면 거기서 죽어야 돼요. 혼자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사역자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왜 그런 나를 알아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힘 주시고 은혜 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랑 같이요? 누구요? 누굽니까 그게? 혼자 가야 된다니까요. 어떤 때는 혼자 가야 돼. 누구랑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외로운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낙심하시면 안 돼요. 믿음을 갖고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후반기 사역 속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남은 건 예수 혼자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주위 누가 없다고 낙심하거나 뭐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혼자 가는 거. 혼자. 예수님 바라보고 혼자 가는 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다면 그 길 끝까지 잘 예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